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고, 생명 있는 날까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이 비밀이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떨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늘의 사자가 동원되는 이런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백하는 사람을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당신에게 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욕하고 저주하시겠대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24시간 지키시고 24시간 보호하시고 24시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느끼고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답을 그리스도 속에서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2017년 한 해를 하나님이 세밀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만 받으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각인돼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뿌리 내려야 되고, 여기에 체질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각인되고 어디에 뿌리가 과거에,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과거에 각인이 되어 있고 과거에 뿌리 내렸고 과거에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에서 묶여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옆에 사람이 당신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또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그게 사실적으로 누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옛 사람의 옛 생각에 묶여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이렇게 하면서도 늘 어디에요? 자신도 모르게 거기 속에서 빠져 있고 거기 속에 묶여 있고 거기 속에 있어요. 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발견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새 일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옛날 이걸 기억을 안 하고 옛날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지나간 오늘 이전의 거는 전부 과거예요. 여기에 묶이지 말아라. 이 상처에 묶이지 말아라. 옛 구습에 묶이지 말아라. 옛날 습관에 거기에 잡혀있지 말아라. 옛 체질에 잡혀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인격이, 마음 중심이 거기 딱 붙들리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어떤 걸요? 길을 내시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 들어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들어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속에서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새 힘입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독수리가 모든 바람을 차고 창공을 올라서 잔잔한 데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것은 싹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다 바뀌어져요.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모든 거 다 변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을 붙들고, 붙들었단 말은 손으로 붙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생각 속에 담고 마음 속에 담고 있으면 이걸 붙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걸 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이 말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살아서 나를 변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요. 왜 안 바뀐다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서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하죠? 막연한 게 아니라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 말은 잘 믿어요. 그런데 뭐를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사람 말을 한 번만 딱 들으면 그거 딱 꽂혀요.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얘기해도 안 믿고 안 들어. 오늘 이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완전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혈루병자, 완전히 절망 빠졌어요. 이 사람이 치유받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 회당장이라는 사람, 회당의 장이에요. 회당의 그 책임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딸이 12살을 먹었어요. 지금 뭐 초등학교 5학년이 12살입니까? 그만한 딸이 잘 키워내요. 갑자기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혈류병 가진 사람도 해결이 됐어요. 죽은 이 소녀가 예수님이 달리다꿈 이랬어요. 말씀은 그 말이 뭐냐?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달리다꿈 일어나라 손을 잡으니까 죽은 사람이 아이가 살아나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이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된다는 말은, 전문성이 있다는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넓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아주 높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7년, 8년 동안을 오직 강단에 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은 저 병은 다 돌아다녔어요. 이 여자가. 돈만 다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돌아다녔다니까요. 돈만 없애고 이 사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혈류증이라는 거는 피가 나면은 멈추지 않는 병에 계속 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결한, 돈만 다 없애고 이 사람에는 모든 그 병 때문에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있어요. 이제는 이 사람이 뭐만 있죠? 죽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절망과 죽음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에 대해서 그냥 소문을 갖고 바로 든 게 아니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 여자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는 이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물론 병에서도 여기서도 치유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용서받았다 이 말입니다.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것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이 뭐지요? 하나님 만난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걸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오늘 찬양을 봐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뭘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말은, 그 말은 간단한데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낸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으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말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 속에는 모든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어떻게? 그가 찔리면 내 허물 때문에 내 허물을 다 해결했다. 내 상처 모든 거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서 저절로 생각이 나져야 돼. 어디에서? 삶 속에서 일하는 가운데서 생각이 나져야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생활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나져야 돼요. 그 생각이 나지지 않으면 뭐죠? 생각이 안 나지면 여러분들이 태어나 지금까지 보고 듣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권민석 집사가 작년에,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작년이죠. 이거 말씀을 좀 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회사에 가면 한 개도 생각 안 난대요.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진실하면 돼요. 근데 살면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들 일하면서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분 되네.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 자기 체험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체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혈류증 걸린 사람하고 지금 12살을 먹은 소녀를 살린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 이렇게 복음이 항상 깨달아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분 빼놓고 한 번도 생각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거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런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보고 들어간 게 있어요. 그냥 들어간 게 있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로 완전히 각인이 되고 그게 이제 뭐죠? 뿌리가 내려지고 거기에 체질이 됐어요. 근데 예수는 일주일에 와서 한 번 딱 들어요. 그것도 한 번도 1시간 듣는 것도 아니에요. 길어야 40분, 45분에. 더 길면 50분 하고 설교를. 그걸 들어.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오면서 나이 먹은 만큼 세상에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무의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다니까. 이제 이거를 한 개씩 뜯어내가지고 이게 다 뜯어내고 일로 들어가려면은 이걸로부터 시작이 되려면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절망을 하지 마세요. 실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전제가 이게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거만. 그래서 오직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만 계속 생각하기로 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는 달라요. 뱃속에서부터 임신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계속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들어가죠? 먼저 이제 이게 세상께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뱃속에서 10달 동안 오직 그러려니까 뭐죠? 엄마가
잉태한 엄마가, 여자가 계속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하면 오페라를 보고 연극을 보고 뭐 이 친구 만나고 저 친구 만나고 해봐야 그것도 단계 다 들어가요. 그래 내가 우리 큰딸 또 욕하지. 어제 아래 또 무슨 연극이 오페라인가 보러 갔대. 정신이 있는 사모요 하고 이래 얘기했다니까. 왜요?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뭐 그거 보러 갑니까? 은혜의 자리에 와야죠. 말씀 와야 돼요. 왜? 난 한이 돼서 이런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해서 복음, 계속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못 누리지도 계속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그게 아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10달 동안 그렇게 해야 돼요. 태어나면은 다른 거 보여주지 말고 세상에 절대 안 터져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애에게 계속 보여줘야 돼요. 계속 보여주고 들려줘야 돼요. 이래서 몇 살까지 키우면 되는지 아세요? 5살, 6살 유치원 갈 때까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일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후대 중에서 법관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정치가가 나오기를 원합니까? 경제인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과학자가 나오기를 원합니까? 최고의 인물이 나와요. 성경은 난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 세상에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이게 먼저 들어가서 각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 거를 들어보세요. 복음으로 모든 게 다 보여지고 이게 천재는 뭐냐? 하늘에서 재능을 준 사람을 천재 아니요. 그렇잖아요. 천재라는 게 딴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전부 다 나는 이게 완전 잘못했어요. 내가 전부 이게 자녀들을 전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나 이게 깨달아졌다니까. 진짜라니까요. 이래야 인물이 나와요.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의식 속에 돼. 그러니까 의식 속에 있어야 무의식으로 가잖아요. 의식은 어떻게 되죠?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계속 써야 되는 거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의식 속에 있어야 생각을 해야 의식 속에 대해지고 의식 속에 계속해야 어디로 들어가요?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된다니까. 그러면 저절로 어디에? 무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돼.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해도 내가 볼 때는 밥은 3끼 꼬박꼬박 잡수시잖아요. 몸 관리하느라고 2끼밖에 잡수요. 커피는 드시잖아요. 또 귤은 잡수잖아요. 배는 깎아 잡수시고 사과는 깎아 잡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5번씩 안 하냔 말이에요. 한 분이 5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따로따로 해놓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생각이 나죠. 그러면은 이게 의식이 되어져요. 계속 의식이 있어야 삶 속에서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무의식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각인 뿌리 들여져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이게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처다. 다 끝났다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기억도 하지 말아라. 거기 잡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야,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이거를 생을 걸고 나는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큰딸 그 사모 보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면 욕한다고 해요. 욕 아니라니까.
욕으로 알아들으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자기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게,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안 그러면 이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렇게 섭섭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계속 사단이 못 듣게 하는 거죠. 열릴 필요는 없는데, 맞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또 이렇게 강단에 얘기하면 또 이상한데, 권민석 집사가 집사를 딱 대고 나니까 찬송 소리가 달라졌어.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래서. 내 오늘 꼭 잊어버렸네. 밑에 우진이하고 한나하고 정성은 집사하고 편지 쓴 게 있어. 이제 새해가 됐다고 그래서 나한테 편지를 써서. 그게 오늘 까지 읽어주기로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난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 얘들이 말로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나 혼자 오지간. 그런데 얘들 속에 그것이 내면에 있어요. 우리 한나가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내 마음을 자기만큼 자기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자기가 이게 변화된대. 그게 뭐죠?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 로마서 10장 17절에. 좌우지간 떨어지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 때마다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 저는 복음만 전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준우란 놈이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나는 우리 집 사람이 들어온 줄 알았어. 그냥 쏙 들고 들어와서. 옆에 와서, 지금 오늘 와서, 목사님, 이래.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예배 좀 드리고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어제 2시에 잠을 자서 가서 자야 되겠대. 왜? 그러니까. 어제 엄마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 12시 되고, 너 방이 지저분해서 이래 못 자다 보니까 한 2시쯤 잤대. 야, 내가 준우 머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또 이제 이렇게 곡 찍었어요. 그러니까 또 씩 웃어. 그래서 우리 예랑이가 나를 지난번에 선물을 준 게 있어요. 초콜릿을. 걔 꺼내가지고, 초콜릿 좋아하냐? 그러니까, 좋아하네. 하나 줬어. 한나가 만드는 것도 또 줬어. 그래도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고민 좀 해보겠대, 예배 드리는 거. 처음에는 요즘에 어떻게 머리가 굉장히 좋은 놈이에요. 뭐라 그러면 처음에는 6학년 때만 하겠대. 다 이렇게 딱 해. 그러더니, 좀 고민 좀 해보겠대.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하면 돼. 지금부터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안 얘기 같으죠? 제게 자꾸 이렇게 건면하고 하다 보면은 얘 속에 뭐가 들어가죠? 들어갈까? 예배 좀 드릴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우리 저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으로 잘 정리를 계속 하세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하라니까요.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서 자꾸 깨달아져.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어느 날 눈이 확 열려. 야, 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써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의식이 되죠. 성경 보면 바로 그 의식이 바로 나오고, 그냥 삶 속에서도 그게 의식이 되죠. 이래 되면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비밀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머리로 그냥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는, 그거는 역사가 없어져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꼭 어디에 절망 속에 있고 죽음 앞에 가야 사람이 달라져요. 제가 어떤 암 환자, 이제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가서 검사를 했어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가봤더니 암인데 말기라. 절대로 이게 치유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낙심도 하다가 원망도 하다가 불평도 하다가 내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와?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다가 이분이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온 걸 보니까 완전히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이분은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이름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주석을 쓴 사람이에요. 주석을. 나이가 4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걸 내가 몰랐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지만은 이거를 몰랐구나.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제 이건 살 길이 없어. 완전히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를 가지고 살았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먹고 마시고 놀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다 내려놓으니까 이분이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해서 나는 살 일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인생을 너무너무 잘못 살았다. 이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갔어요. 살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자신도 시한부 인생인데 나는 요새 100세 시대를 사니까 80, 90까지는 너끈히 살겠다? 이래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죽을 그 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겠다? 내가 옛날에 얼마만큼 어리석은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뭐 예수 믿어봐 그렇지 뭐 저기서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갈 때 다리 붙잡으면은 나 차 뿌리면은 이렇게 어리석은 내가 농담도 하고 이랬더니 이런 무지한 인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었는가? 내가 그걸 생각을 한 번이따라 하고 살아갔는가? 하루 따라 한 번 하고 살아갔는가? 꼭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저주를 받게 하고 그리 죽여놓고 너를 내가 구원했는데 너는 어떻게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냐? 이제 거기서 벗어나와라 하는 게 깨닫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니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 깨닫지 마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음 앞에서 깨닫지 마시고 우리가 건강할 때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장대교회 회원으로 여기다 보내셨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질문을 해보라니까 이 말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나를 왜 이런 직장을 주시고 나를 왜 이런 현장을 주시고 나를 왜 이런 사업을 하게 해주셨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만 해보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안 된다라는 게 먼저 밑에 깊이 내려가 있어요. 나는 안 된다. 안 되기는 뭐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중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이제는 작년에 믿은 그런 과거에 믿는 믿음을 다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복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 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의식 속에 들어가는 그 복음의 이 의식이 삶 속에서 이제는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는 언제 되겠습니까? 하루에 5번씩 이상은 밤낮으로 여러분의 복음을 생각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줄일게요. 가만히 보세요. 혈류병 걸린 여자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는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요 마태복음 9장만 보지 마시고 여기에 연결돼서 더 자세히 기록된 게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여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 회당장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지금 가는 중인데 가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막 옷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즉시로 해결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예수님을 잡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밀려서 그냥 건드렸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혈루증 걸린 여자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다 알고 계신다니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자, 회당당 집에 갔어요. 갔더니 12살 먹은 애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연세가 많이 인생을 70, 80, 90 살다가 세상 돌아가서 이제 죽어도 떠나 이별을 했으니까 육신은 이별했지만은 얼마나 눈물이 나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거의다가 그냥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그 당시에 장례할 때는 뭐냐 피리를 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은 거예요. 까무러친 게 아니라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다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죠? 그냥 웃은 게 아니라 아이고 비웃었다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아니 그 생각을 좀 하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비웃는 거라. 그냥 욕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게 비웃는 거라. 예수님 비웃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돼. 마가복음 읽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개의치 안 하셨어요. 다 내보내. 다 나가라. 다 내보내고 나서 누구만? 딱 3사람만 데리고 가요. 누구요? 베드로. 누구요? 야고보 동생 요한. 제자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만 딱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내받아라. 이거 전부 불신자들이거든요. 그래 들어가서 소녀가 그 죽어있는 그 가서 예수님에 가서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말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 좀 줘라. 까무러졌다가 또 죽을 것 같으면 먹을 거 주면 되겠어? 뭔 얘기를 하지요? 오늘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게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믿음을 회복해라. 이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그 나도 모르게 그 체질되어 있어요. 이것만 계속 생각해야 거기에서 벗어나요. 이거 생각 안 하면 또 돌아가 어디로? 창세기 3장으로. 아무리 창세기 3장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지요? 새해의 새로운 축복. 오늘은 뭐지요? 새해의 새로운 믿음을 회복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려고 그래.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 천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다니까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뭐해?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 이제 비전을 가지라니까. 꿈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가 왜 이렇게 드문드문하지요? 내가 할 일이 뭐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이고 이게 무당들 기도하는 거요. 아니 이걸 기도하면 되겠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냐고. 그게 아니야. 아 하나님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네.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은 야 내가 네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비밀과 축복을 다 주지 않았느냐? 그걸 누리고 네가 네 아는 사람이냐? 이름 적어놓고 구원의 길을 그려봐라. 그러면 내가 할 것이니까. 이거 안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루디아 같은 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야손과 같은 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틀린 기도예요. 내가 야손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내가 루디아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도라니까. 왜 루디아의 축복을 다른 사람을 받으라고 그래? 나는 다 놓치고. 깨달아지세요? 빌리카 같은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하고 나는 이게 왜 거지처럼 살라고 하냐 이 말이요. 내가 가이오가 되고 내가 브리스가 부부가 되고 내가 빌립이 되고 내가 아나니아가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보내주시란 말 하지 마라. 내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오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 그게 교회 부흥이라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아니 못 깨달으니까 계속 이제 아주 콕 집어서 집어넣어줘도 이제 알아들어. 다 얼굴 보니까 다 아멘 했어. 다 얼굴 보니까 아멘은 안 해도 얼굴 보니까 화난 거 보니까 아 그러지 맞아. 이제 올해부터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리.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 상처에 잡히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지난주에도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자,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번 주에는 뭐지요?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축복을 다 주신 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를 왜 하필 여기 항림사역에다 세워놨는가? 이 천년 고찰이래. 천년 동안 마귀가 딱 잡았는데 왜 여기다 하필 여기다 우리 교회를 세워놨냐고. 사단이 계속 역사해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무너지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꼭 기도를 해도 틀리게 한다. 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 위에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계속 기도 얘기할 거예요. 기도를 집중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기도만 하면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믿음을 회복하셔서 멋있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소용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새로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만을 밤낮으로 생각하다가 이게 의식이 되게 해주시기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